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의 사이토 다카시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는 혼자일 수 없다면 전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글귀가 큼지막하게 써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 성장하기 때문에 무리지어 다니면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강인함은 단독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도 그는 주장했습니다. 한국에 다소 생소한 단어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슈필라움이라는 용어인데요. 이것은 심리학자인 김정은 교수가 소개한 글입니다. 자기의 책에서 그는 나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생각에만 집중할 양질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2차례 생각 주간을 가졌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북서태평양 어딘가 삼나무 숲속에 오두막집을 준비하고 일주일간 들어박혀 읽고 생각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생각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고독입니다. 이제 고독을 시작해야 합니다. 고독이라 그러면은 성경적인 이미지가 아닌 것 같아서 다소 생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야말로 정말 고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문명을 한번 봅시다. 현대 문명은 경건 생활을, 성도의 삶의 영적 생활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복잡합니다. 신문과 전화와 라디오와 24시간 방송되는 TV, 그리고 생활 소음들로 인해서 잠시도 조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처럼 과학의 발전은 성도의 삶에서 다소 편리함은 줬지만 대신에 우리의 영성을 빼앗아갔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침범당하지 않는 안전한 공간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입니다. 시대 마지막을 살고 있는 성도는 어느 때보다도 고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성도는 고독이란 꼭 필요한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홀로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고독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룩한 외로움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물러나 혼자만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고독을 시작하고 주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고독은 변화의 용광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게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고독력을 기르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도의 고독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철저히 혼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진정으로 대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갈수록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오기를 벼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만 하면 즉시로 체포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 앞에 바울도 사람인고로 마음이 착잡하고 그리고 번민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취한 한 가지 행동이 아주 우리에게 오늘 도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 말씀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을 영어 버전으로 보면 He made this arrange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자신이 걸어가겠다고 스스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드로아를 출발한 바울 일행의 다음 행선지는 아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곁에는 함께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아소를 가서 먼저 기다리고 바울은 혼자 일행과 떨어져서 아소까지 걸어서 가서 거기서 합류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바울이 그렇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정했다는 말은 명령하다, 지시하다는 뜻입니다. 그 일행 중에는 의사 누가가 있었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의 건강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나이든 노사도를 보고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가야 된다고 만류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계속 자신의 생각을 고집할 때 그렇다면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바울을 따라 나섰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바울은 단호하게 아니다. 나는 아소까지 걸어갈 테니까 여러분은 배를 타고 먼저 가서 거기서 만납시다 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서 걸어갔어요. 그 지역을 순례하고 돌아온 분들을 제가 만나서 목사님들을 만나서 거리들을 물어보니까 약 70km 정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접어든 바울에게 이 거리는 도보로 최소한 이틀 이상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것은 또 최소한 하루 이상 노숙해야 되는 거리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고독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걸어가다가 배가 고프면 길 옆 바위에 걸터 앉아서 배낭 속에 마른 빵을 꺼내어 식사를 대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행으로부터 분리되어 아소를 향해 한 발 두 발 걸어가는 바울은 주님과만 독대하면서 주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해가 지고 사방에 어둠이 내려 어둠으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으면 길가의 나뭇잎을 낙엽들을 돗자리 삼고 밤하늘의 별을 이불 삼아 노숙하면서 주님과 독대합니다. 밤새워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오면 일어나서 옷가지들을 챙기고 개울가를 찾아서 어디 그 당시 양치질 제대로 했겠습니까? 양치질을 대충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대충 닦고 또다시 새로운 하루를 걸으며 주님과 깊은 묵상을 하며 걸었을 것입니다. 그 후 스스로 고독 속에서 주님을 만나 결단한 내용을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고백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길이라면 결박과 환난의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 걸고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신이 떠나고 난 뒤에 교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20장 25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그는 스스로 죽기로 결정했다고 말씀하시며 남겨진 교회를 잘 돌보라고 장로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때 그들은 다 함께 울며 바울을 전송합니다. 드로아에서도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빌립의 집에서도 아가포의 선지자가 가지 말라고 만류할 때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이미 결정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들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자신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 말은 자신은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송두리째 자신의 인생은 몽땅 전부를 주님께 관제처럼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겟세마네 예수님에게서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의 그 쓴잔을 마시기 위해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고독한 시간의 길이와 정비례합니다. 고독 속에서 고독력이 생깁니다. 레바논의 철학자 갈릴 지브라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홀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믿음의 심지는 더 견고해지고 믿음의 뿌리는 더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진실한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세상의 모든 포장이 벗겨지고 가면을 벗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안의 상처들과 죄악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묵상할 수 있을까요? 묵상의 단어가 영어로는 contemplation입니다. 특정 대상을 깊이 생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곰곰이 생각하다, 신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반복적으로 소리를 내다입니다. 또 하나가 시하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숙고하다, 암기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묵상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회상하고 그리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회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회상함으로써 재해석하고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12절에는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고독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환란의 시대가 가까울수록 주님과 독대함으로 얻어진 고독력이 필요합니다. 고독의 힘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묵상할 수 있으며 그 의미를 찾고 환경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독대하며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시간을 정하고 또는 무시로 교회당을 찾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개인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서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십시오. 또는 시간을 내서라도 산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보며 하나님과만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운전할 때는 더없이 좋은 시간입니다. 미디어를 끊고 금식함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서 고독 속에서 고독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대 마지막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성도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하며 감사합니다.